어,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신구약 중간기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신구약 중간기는 오늘 목사님께서 강구하셨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일반 역사에 있는 고대 근동에 있는 일반 역사, 패권을 다퉜던 일반 역사들을 또 다루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그 중간기 속에서 어떻게 역사적 배경이 있느냐 이런 것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아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신구약 중간기를 왜 중간기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신구약이 기록되지 않는 시기죠. 구약이 마지막에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신약이 첫 번째 기록되고, 그래서 구약이 마지막 기록이 되고 신약이 첫 번째 기록되니까 그 중간 시기, 신구약이 기록된, 그러니까 구약이 아무런 성경도 기록되지 않던 시기, 그 시기를 가지고 우리 신구약 중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신구약 중간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기도 하냐면 제2성전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제1성전은 뭘까요? 제1성전이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제1성전입니다. 한 BC 10세기에 지어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스룹바벨 성전이죠. 다리오 왕 때 515년 정도니까 한 BC 6세기입니다. BC 6세기의 성전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3성전이 있는데요. 제3성전은 뭘까요? 신약에 있는 헤롯 성전입니다. 근데요, 이 제3성전을 말하기는 조금 부끄러운 게 뭐냐면은 이 성전이 파괴된 것을 재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3성전도 실제로 헤롯까지 이 성전 시대다. 왜냐하면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전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2성전 시대, 이 제2성전 시대를 또 우리는 그때 마침 신구약이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를 제2성전 시기, 그래서 이때도 신구약 중간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로 이 신구약 중간기를 결정할 수 있느냐, 도대체 몇 년 정도냐? 어떤 사람들은 500년, 어떤 사람들은 400년, 어떤 사람들은 최소로 보는 사람들은 바로 200년, 100년, 150년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까요? 그거는 구약이 마지막 기록되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의 마지막 기록 시기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별히 우리 말라기는 말라기 다음에는 기록된 성경이 없다고 보통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말라기를 제일 마지막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약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구약학자들, 특별히 우리 측에 있는, 그러니까 개혁주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또 보수 신학자들이 아니라 대부분의 90% 이상 되는 신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는 그 성경을 다니엘로 봅니다. 왜 다니엘로 볼까요? 다니엘이 만약에 기록되는, 다니엘을 누가 기록했을까요? 지금 제가 정답을 얘기했는데 다니엘 누가 기록했을까요? 그렇죠. 다니엘이 기록했죠. 그렇죠. 창세기 누가 기록했을까요? 그렇죠. 모세죠. 이사야 누가 기록했을까요? 이사야죠. 그런데요, 우리는 다 그렇게 믿고 있지만 실제적인 신학 세계,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보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에는 신학적으로는 모세 오경도 모세가 기록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니엘서도 다니엘이 기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니엘이 기록했다고 믿는 저는 그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 1%도 안 되는 사람 중에 속하겠죠. 왜냐하면 다니엘서가 실제적으로 다니엘이 기록한 게 아니라 BC 2세기 어느 한 유대인이 그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가를 표현하고자 자기를 다니엘화 시켜가지고 다니엘처럼 이렇게 견뎌야 된다, 외세의 이 압력을 이렇게 다니엘처럼 겪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BC 2세기 어느 한 유대인이 자기를 다니엘화 시켜가지고 기록한 것이 다니엘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BC 2세기가 돼버리면 결국 BC 2세기가 돼버리면 신구약 중간기는 150년에서 2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볼 수 있느냐?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 저자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보니까 문제인 거죠. 우리가 보니까 문제. 신약 성경도 2000년 전에 기록이 되었고 모세오경 같은 거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뭡니까? 이 하도 먼 사람들이 보니까 뭐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이지, 실제로 1세기에 신약 성경을 기록하던 그 시기의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AD 2세기, 3세기의 교부들에게는 이 성경이 누가 기록했는가 전혀 의심하는 바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경의 대단한 사람들, 율법사나 서기관들이나 아니면 바리새인들하고 싸울 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다니엘이 말한 바 하면서 다니엘서를 인용합니다. 만약에 성경에 있는 대단한 그때 당시 AD 1세기의 서기관들, 율법사들, 성경으로 쓴 정통한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니엘이 말한 바 하면서 싸움을 붙었다면 뭐라 그러겠어요? 다니엘이 기록 안 했으면? 에이, 가방끈 짧아가 좀 모르는 모양인데 다니엘이 기록한 게 아니야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싸웠을 텐데, 그런 말은 보이지 않는 거 보면 AD 1세기의 율법사들도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들도 다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기록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기록했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다 다니엘이, 그리고 모세의 글에 의하면 거기에 모세의 글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사야가 말한 바 이사야가 그런 말 안 했잖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반대 세력들이, 성경에 의한 반대 세력들, 아니 성경의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도 그 말에 대해서 한 번도 반대한 걸 없는 거 보면 분명히 이사야는 이사야가 기록한 것이 맞고, 모세의 글은 모세가 기록한 것이 맞고,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기록한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니엘서가 흔들리고 있지 않다면 신구약 중간기는 마지막 말라기, 그래서 그 요세푸스 역사가입니다. 유대 역사가입니다. 요세푸스 역사가가 아비온에 대항하여라는 책을 적으면서 Against 아비온이라는 이 책, 이 아비온에 대한 책을 적으면서 423년 BC 423년 죽은 아닥사스다 왕 통치 이후에는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본다면, 말라기서가 BC 433년에 기록한 것이라고 본다면 BC 이 433년 말라기서가 기록된 이후에는 구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433년부터 AD 신약 성경이 기록되는 그 시기, 실제적으로 여러분 신약 성경은 바울서신이 제일 먼저 기록됩니다. 바울서신이 기록되면 50년대부터 50년 정도, 49년이나 50년 정도에 기록되기 시작한다면 433년부터 AD 50년까지 49년까지 그때 중간 요 시기가 바로 신구약 중간기라는 것이죠. 신구약이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은 시기라는 것이죠. 그럼 이 시기가 왜 중요하냐? 정말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은 구약의 뉘앙스와 신약의 뉘앙스가 다릅니다. 갑자기 신약은 뉘앙스가 많이 바뀝니다. 왜 많이 바뀔까요? 어떤 게 많이 바뀔까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방인에 관한 취급도 굉장히 신약 성경이 바뀝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이 율법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구약 쪽에서 이방인들을 개취급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 구약의 이방인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관용적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너희가 6월절이나 이런 거 됐을 때도 그 홀리랜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도 함께 6월절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나그네를 보시면 유대인들이 나그네를 대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보시면은 나그네의 그 게르라는 그 표현이 나중에 septuagin트 헬라어로 번역되는 성경에 보시면 그 헬라어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 에뜨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에뜨네가 뭐냐면은 신약 성경의 에뜨네는 바로 이방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뭘 대접하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을 대접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갑자기 그런 어떤 대접 사상이 있었는데 왜 신약 성경에는 갑자기 뭡니까? 말도 안 되듯이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하게 되었냐 이런 거죠. 그 해석의 열쇠가 바로 어디냐면 바로 신구약 중간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도 놀라시는 표정이 없으시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그리고 보시면 구약이 율법의 말씀들이 막 선포되고 있으니까 복과 저주의 말씀들이 율법에 의해서 막 선포되고 있으니까 대단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야곱의 아들인 요셉의 와이프, 요셉의 아내도 누구였습니까? 요셉의 와이프도 애굽 대제사장의 딸입니다. 성경에 아스나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결혼하는 과정은 말입니다. 외경에 있습니다. 요셉과 아스나시라는 외경이 있습니다. 위경과 외경 속에 거기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막 둘이 어떻게 결혼했냐? 거기 보시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스나시 그러니까 딸이 요셉이 뭡니까? 하나님도 안 믿는데 결혼했을 것 같습니까? 그래 결혼하지는 않습니다. 요셉을 만만히 보지 마세요. 그래서 그 아스낫이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유일신 신앙으로 개종하자 그때부터 이 요셉과 아스낫이 결혼이 성사가 됩니다. 그런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히브리 노예 출애굽할 때 히브리 노예가 나올 때 그때도 뭡니까? 허다한 잡족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모르드게 사건 속에서도 개종이 나옵니다. 이방인들이 개종하는 사건들. 그러니까 굉장히 구약은 이방인들에 대해 포용되는 정책을 썼지만 신약에 가서 갑자기 뭔가 이방인들을 굉장히 나쁘게 보는 짐승 취급하는 일이 벌어지죠. 이런 모든 일. 그리고 구약에 바리새인이 있습니까? 구약에 바리새파가 있습니까? 없죠. 사두개파 있을까요? 없습니다. 열심당 있을까요? 없죠. 신약에 갑자기 열심당이 나타납니다. 그 열심당 중에 누가 있냐면은 여러분 그 예수님 제자 가운데 셀롯인 시몬이라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제자 가운데 셀롯인 시몬이 있습니다. 그 셀롯이라는 맛이 바로 질럿이다 이 말입니다. 열심당 중에 한 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열심당이 구약에는 없는데 신약의 이 열심당들은 도대체 어떤 인물일까? 만약에 열심당이 어떤 인물인지를 모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시몬이 어떻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모든 것들의 문제를 성경을 좀 더 자세하게 특별히 신약 성경을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다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신구약 중간기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구약 중간기가 원인이고 이 신약 성경이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생각들. 이걸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싸웠던 사람들도 누구입니까? 예수님 싸웠던 사람들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파이고 율법사하고 서기관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 전체가 바리새파인 줄 압니다. 성경에 무조건 바리새파하고 싸우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저 그런 유대인들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모르면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유대인들하고 싸움에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뭘 지적하는 것인지 뭘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인지를 잘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성전을 헐라라는 내용이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인지를 모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를 사함을 그 자리에서 선포하는데요. 그 자리에서 선포하는 것이 이 신구약 중간기에서 어떻게 됐는지를 잘 모르면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 건지를 잘 모르게 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그 성전을 헌락하는 그 문제가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 스스로가 메시아라고 했기 때문에 죽었을 거야. 아니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모독한 거죠. 성전을. 어쨌든 이런 신구약 중간기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걸 모르면 신약 성경을 해석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많은 문헌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문헌들을 다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친절한 목사님들이 다 알아서 해줄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경 쓰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 신구약 중간기에 들어가 있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냐, 패권을 다스렸냐? 첫 번째 이 신구약 중간기의 역사에 패권을 다스렸던 데가 바로 메데파사입니다. 페르시아라는 거죠. 페르시아. 물론 박진기 목사님 하셨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짧게 하셨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역사가 신구약 중간기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메데파사의 가장 중요한 왕으로 뽑는다면 여러분 누구를 뽑아야 되냐면은 바로 고레스입니다. 고레스입니다. 왜 고레스냐면은 고레스 칙령 있죠. 고레스 칙령이 있습니다. 고레스 칙령이 뭐냐면 역대하 36장 23절에 있는 겁니다. 그 역대하 36장 23절이 뭐냐면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한다라고 해요.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 고레스 칙령은 뭡니까? 고레스 칙령은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라, 가서 너 성전 지어라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심정이 될 것 같습니까? 성도님들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역사가 예언서들, 우리 성경책에 예언서들 여기 보시면 예언서가 있습니다. 이 예언서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 예언서들은 다 이스라엘이 멸망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포로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멸망 속에서 그냥 멸망만 얘기하나요? 그냥 멸망만 얘기할 것 같습니까? 아니죠. 패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선지자가 와가지고 죄를 고발합니다. 죄를 고발하는 거죠. 야, 너희들 다 회개해라. 회개 안 하면 다 죽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회복을 얘기합니다. 그럼 회복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래적인 것으로 회복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 어떤 심정이 될까요?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땅으로 보내는 그 측면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는 느낌은 와, 회복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겠죠. 느껴야 되는데 느껴야 됩니다. 그거는 그 회복하는 걸 느끼겠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그 회복의 선두주자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선두주자가 되는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그 사람을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대망사성이 있는 거죠. 왜 메시아 대망사성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죠. 여기에서 신구약 중간기 그 전부터 바벨론 포로 됐죠. 아수르 됐죠. 바벨론 됐죠. 페르시아 지금 또 식민지 됐죠.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나중에 다시 헬라, 알렉산더 와가지고 헬라 디아도키 시대가 초토화시키죠. 그 다음에 또 AD 1세기까지 또 누굽니까? 누가 이스라엘 다스립니까? 로마가 다스리죠. 그야말로 지긋지긋한 식민지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이것을 빠져나가게 이 지긋지긋한 이 상황을 누군가 해결해 주기를 원하죠. 예언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해결할 거다고. 너들 회복할 거라고. 그분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것이 바로 메시아 대망사상인 겁니다. 그러면 고레스가 그런 명령을 내렸을 때 이사야 45장 1절에 정말 여호와께서
나 여호와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사야 45장 1절이. 이사야 45장 1절 보시면 여러분 메시아가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뜻이죠.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헬라시 표현이죠.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뭡니까? 이 메시아 고레스를 메시아로 볼 정도였다는 거죠. 왜? 자기들이 돌아가니까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왕 메시아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작 회복되었을까요? 회복되었지 않죠.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긋지긋한 여전히 식민지 역사 속에, 그들은 어려움과 어려움 속에, 그들은 고난과 고난 속에, 박해와 박해 속에 여전히 힘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 이런 말씀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에라이 그냥 살자 그냥 막 그런 저만 그런가? 저만 그런지 여러분 저를 보시는데 여러분도 그냥 여러분 만약에 간단히 생각하면 구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교회 나오겠어요? 그렇게 나올 것처럼 보시면 안 되죠. 그렇게 나오시는 것처럼 보시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교회 안 나오죠. 그건 또 아멘은 아니고요. 그래서 내일 교회 희한하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막 살죠. 하나님 버리면 막 살아도 됩니다. 하나님 버리면 뭐 온갖 불법하면서 법망 피해가면서 여리저리 살아가도 돼요. 뭐 하나님도 없는데 막 살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 말을 거죠. How to live, 어떻게 살게 되는가 문제를 막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예언이 예언 분명히 했는데 회복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예언이 성취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막 살아야 되겠다는 그 상황이 설정되어질 때 그때에 신구약 중간기의 유대인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니야 하나님의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한 문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장르를 이용하냐면 묵시문학이라는 장르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 묵시문학. 이 묵시문학은 예언 설학하는 것은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예언이 회복되는 그 시점, 그 회복되는 것을 굉장히 현실적으로 바라봤습니다. 현세에 회복될 것이다 라고 바라봤는데 묵시문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묵시문학은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은 같지만 그 회복이 저 세상에 가서 회복되는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 현세에서 회복되는 것이냐 이 개념은 초월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 신구약 중간기에 유대 문헌, 주이시 리터러처라 해가지고 유대 문헌들이 있었는데요. 그 유대문들이 뭐냐면 다 위경, 외경, 그 다음에 쿰란 문서들 이런 것들이 다 신구약 중간기에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가톨릭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말하는 외경은 가톨릭 성경의 제2정경이고 그들이 우리가 말하는 위경이 그들이 말하는 외경이 됩니다. 그래서 가톨릭 성경을 사시면 66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외경 몇 권이 더 들어가 있어가 제2정경이기 때문에 가톨릭 성경에 보면 그 외경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마카비 상하서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것이죠. 토비트 이런 게 더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읽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읽으시면 좋죠. 성경도 안 읽는데 이걸 읽으려고 하니까 그렇죠. 성경도 읽기시면 지금 힘든데 목사님들이 읽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가르쳐줄 겁니다. 그래, 우리가 다 읽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죠. 그래서 그것들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바로 신구약 중간기의 역사적 배경들을 다 거기에서 얘기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얘기해 주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묵시문학이 있으니까 결국 뭡니까? 예언이 성취 안 되니까 막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묵시문학, 여전히 회복을 말하고 있는 그들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그런 묵시문학들이 막 생겨나니까 여전히 봐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 회복이 반드시 온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취할 자세는 뭐냐? 이 선택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드시 이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문제는 바로 율법의 순종으로 나타나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 율법의 순종. 그래서 갑자기 이 신구약 중간기 동안 율법의 순종, 특별히 뭡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포로되었죠. 포로 되는 동안, 포로 되면 뭡니까? 그들이 안식일이나 그들이 뭡니까? 반드시 성전에 가야 될 그 시기가 되면 포로가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성전에 올 수 있습니까? 성전에 못 오죠. 못 옵니다.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거기에서 갑자기 뭡니까? 갑자기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말씀, 토라, 특별히 토라를 말하고 토라를 해석해주고 이런 일들이 포로 시대 때부터 급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 뭡니까? 그때 당시에 뭡니까? 포로 시기는 결국 누가 무직이 되는 겁니까? 제사장들이 무직이 되는 거죠. 가서 할 일이 없잖아요. 성전을 못 가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의 그 역할이, 그리고 율법을 해석해 주는 사람들의 역할이 갑자기 늘어나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기원된 게 바로 회당인 것입니다. 갑자기 신약 성경에 회당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당이 기원을 지금 신약 학자들도 회당이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기원됐냐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기원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그럴듯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뭡니까? 결국 율법에 관한 문제들, 율법의 순종에 관한 문제들이 그때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설명하십시다. 자, 율법을 순종하고 있어야 결국 회복이 온다. 회복이 오는 사람은 율법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기다리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 회복을 기다리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중간에 누군가가 율법에 대해서 무시한다거나 율법을 반대로 설명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 상황이 어떤데요? 포로되어 있다가 이제 페르시아 통치되고 있다가 헬라 통치되고 있다가 로마 통치되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지긋지긋한 상황을 하고 있는데 누구보다도 이 상황을 헤쳐나오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한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그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그들의 가지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거는 율법을 순종하며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율법이 우리의 소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회복이 오는 것인데 그런 율법에 대해서 마치 무시하는 발언을 한다든가 아니면 율법에 대해서 경시한다는 발언을 한다든가 율법을 없앤다, 폐기론적인 말을 하게 돼버리면 뭘 딜레이 시키는 것이 됩니까? 자기의 지긋지긋한 이 상황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딜레이 시키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율법을 경시한다든가 율법을 폐기론적으로 말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장 죽여버려야 되겠죠. 그분이 바로 희생양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성전을 파괴하라 했으니까.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 이런 율법에 관한 이야기들, 율법이 갑자기 신구약 중간기에 구약 성경에는 오히려 구약에선 율법을 얘기를 했지만 율법에 대한 것들이 관용적이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냐면 구약에 있는 유니버셜리즘이라 해서 보편주의, 유대교에서는 보편주의가 있단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방인의 구원도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오고 시온산에 그 다음에 자기 신을 이방 신을 버려버리고 재물을 가지고 시온산에 그 다음에 오르는 사람들이 이방인이다. 그래서 구원을 이룬다. 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셉이 아스나스하고 결혼했죠. 모르드게 이방인들이 했죠. 히브리 노예들이 나온 것만 아니라 허다한 잡족이 나왔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 있어 가지고 구약은 그렇게 관용적이었는데 신약이 왜 그래 되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 때문에. 자, 그러면서 뭡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은 누구에게 멸망하냐면은 바로 페르시아 제국은 바로 이 헬라 제국한테 명하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가 팽창주의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필립 왕이 아테네를 물리칩니다. 물리치면서 뭡니까? 팽창이 막 이루어집니다. 엄청나게 이루어집니다. 실제적으로 그 팽창주의를 누가 결실을 맺냐면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한번 PPT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알렉산더 대제국입니다. 엄청 크죠? 예, 엄청난 큰 제국을 건설하는 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 큰 제국. 계속 이 정도 큽니다. 뭐 별거 아닐 걸로 보시지만 대단히 큰 겁니다. 이게 이 대단히 큰 제국입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 알렉산더 대제국을 실제로 보시면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뭐로 하냐? 과도한 음주, 고열로 죽습니다. 33살에. 33살에 죽으니까 말이죠. 33살에 죽으니까 실제적으로 이 필립 왕이 결국 팽창주의를 성공했던 거는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은 33살에 요절하기 때문에 이 큰 대제국을 건설해도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 다 무너집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실제로 우리가 우리 쫓아고 사는 건 아닙니다. 우리 후대에게 뭐 자대로 물려주지 않으면 우리 시대 때 아무리 잘했다 해도 아무리 소용없는 거죠. 저 큰 대제국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지금 솔직히 우리 어르신들, 우리 믿음의 선진으로 잘 물려줍시다. 어쨌든 이 알렉산더 대왕이 해놓는 게 뭐냐?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큰 제국이 왜 건설되었을까? 이거를 기독교적 시각으로 본다면 어떤 시각으로 이 알렉산더 대제국이 이루어졌을까? 간단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 강의 안에 보시면 주먹구구식 이 통제가 아니라 행정체계를, 제국에 걸맞는 행정체계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소통의 문제라든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길을 알렉산더 대왕이 정말 잘 닦아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대단하게. 그리고 문제는 뭡니까? 사실은 문제는 바로 문화입니다. 문화는 왜 그러냐면 이것입니다. 문화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큰 대제국을 건설했고, 알렉산더 대왕은 실제적으로 이 제국을 합칠 수 있는 하나의 문화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 하나의 문화가 뭐냐면 바로 헬레니즘 문화입니다. 헬레니즘. 많은 사람들이 헬레니즘 문화를 그리스 철학의 기초를 바탕으로 만든 문화가 아니냐?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헬레니즘 문화를 정말 여러분 아시려면 정확하게 한번 쳐보시면 어디다가 쳐보시냐면은 네이버 지식인, 최고의 지식인이죠. 네이버 지식인에다가 헬레니즘이라 쳐보시면 헬레니즘은 단순히 헬라 철학적인 기반의 문화가 아니라 이 당시의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헬라 철학, 그리고 저쪽에 고대 근동까지, 동부 인도까지 다스렸으니까요. 저 인도 저쪽 고대 근동까지 다 합쳐 있는 문화, 그 문화로 통틀어 있는 문화, 그 문화를 이 알렉산더 대왕이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잡탕 문화, 혼합주의 문화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릴 때 누구도 다스렸냐면 이스라엘도 다스렸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헬라와 장렬했습니다. 이스라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스라엘은 뭡니까? 혼합 문화가 아니죠. 이스라엘은 오로지 신이 누구만 있습니까? 오직 유일신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 헬라는 안 했습니다. 신 다 인정해라,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꽝 부딪히게 됩니다. 세 번째, 이 알렉산더 영향은 뭐냐면 헬라어를 다 확산시킵니다. 코인의 헬라어라고 해가지고 헬라어를 다 확산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헬라어를 확산시키면서 뭡니까? 이 헬라어가 이 알렉산더 대제국에서는 다 통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신약 성경 시대, 신약 AD 1세기에 이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 개의 언어를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세 개의 언어가 뭐냐면은 성경 구약이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어, 그 다음에 그들이 그냥 통역하고 있는 아람어, 바벨론어죠, 아람어, 그 다음에 상업, 군사, 모든 언어는 다 뭐냐면 헬라어입니다. 헬라어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냐면은 나중에 헬라 그 뭡니까? BC 3세기 한 250년경에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알렉산더 다음 후계자의 그 한 부류의 그 왕이 알렉산드리아 그 도서관에다가 히브리 성경을 넣기 위해서 헬라어로 번역을 시작합니다. 랍비 72명을, 그래서 이거를 72명을 해가지고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70인역이라고 하는 셉투아전트입니다. 셉투아전트. 그래서 뭡니까? 실제적으로 외국에 나가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핍박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 그러죠. 흩어진 유대인들이 거기 가서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안에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들이 히브리어를 하겠습니까? 제1 모국어로서 히브리어를 할 것 같아요? 뭘 할 것 같아요? 다 헬라어를 합니다. 그러니 뭡니까? 그 헬라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도록 만들어 준 것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 셉투아전트에 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99%는 다 어디서 가져왔냐면은 거의 다 셉투아전트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말로 번역한 거니까요. 어쨌든 헬라 이 알렉산더 시기에 이렇게 복음을 한 언어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기는 정말 좋게 하나님이 정말 알지 못하는 손으로 만들어 놓은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알렉산더 다왕 다음에는 누가 될까요? PPT 한 장은 또 보실까요? 이렇게 됩니다. PPT에 보시면 여러분이 로마가 있고 그 중간에 안티고누스가 다스렸던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인도까지 셀류쿠스, 밑에 이집트 쪽에 있는 것이 바로 프톨레마이오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 이 안티고누스 이 알렉산더가 33살에 요절을 하고, 알렉산더가 승계자가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나눠주냐면 군사 후계자들, 안티고누스, 그 다음에 셀류쿠스, 그 다음에 이 프톨레미, 이 세 명에게 나눠주는 이 시기를, 이 제국을 나눠주는 것이죠. 이 시기를 가지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디아도키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 안티고누스가 다스렸을 때 이 이스라엘이 정중앙에 있기 때문에 안티고누스가 다스렸을 때 이스라엘 상황, 그 다음에 셀류쿠스가 이스라엘 먹었을 때 이스라엘 상황, 그 다음에 프톨레미가 이스라엘 먹었을 때 이스라엘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잡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안티고누스입니다. 이 안티고누스는 어느 정도 뭘 했냐면은 그걸 줬습니다. 뭐 이렇게 자율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율권을 줬습니다. 그러나 셀류쿠스하고 이 안티고누스가 싸우게 됩니다. 저기 점 중에 파란 점이 하나 있나요? 파란 점이 하나 보이시나요? 보이나요? 네, 거기가 바로 입수스라는 곳입니다. 입수스에서 안티고누스하고 셀류쿠스가 한판 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서 셀류쿠스가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셀류쿠스는 지금 저기에 보시면 이 지도는 셀류쿠스 나중에 한 190년도 BC 190년도의 이 그림이지만 4세기 때는 셀류쿠스하고 안티고누스가 이스라엘을 잡아먹고 있었고, 그때는 자율권을 줬지만 셀류쿠스가 입수스 전투에서 안티고누스가 집니다. 그러자 셀류쿠스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이스라엘을 누가 먼저 잡느냐면은 밑에 이집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프톨레미가 이스라엘을 먼저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먼저 다스리는데 그때
프톨레미는 어떤 정책을 썼냐면 이스라엘에게 자율권을 줬습니다. 왜 자율권을 줬냐면은 토비아스 유대 가문에 두 개의 큰 가문이 있었습니다. 오니아스 가문과 토비아스 가문. 오니아스 가문과 토비아스 가문이 있는데요. 이 오니아스 가문은 한마디로 대제사장 계열, 사독 계열입니다. 대제사장 계열의 이 사독 계열은 헬라와 그냥 한마디로 프톨레미를 반대했죠. 그런데 토비아스 가문은 상인 사람들입니다. 돈을 갖고 있는 상인 사람들. 이 유대인들한테 이 토비아스 가문은 프톨레미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프톨레미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왔고, 이 토비아스 때문에 그러면 이스라엘을 조금 자율권을 주겠다라고 프톨레미가 셀류쿠스하고 뭡니까 야들하고 실컷 싸우고 있을 때, 프톨레미가 다스리고 있을 때는 자율권을 줬던 것이죠. 그래서 헬라에게 이 프톨레미에게 조공을 바치는 역할은 이집트의 자기를 기반하고 있는 그 네이티브들, 그러니까 원 사람들을 가서 파견해가지고 세금 조공을 거뒀던 게 아니고, 누굴 거뒀냐면은 바로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을 세워서 헬라 조공을 바치게 했던 것이죠.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유대인들은 그럼 뭐라 볼까요? 뭐야 저거? 저건 뭐냐 저거? 왜 저거 헬라한테 저렇게 비리 붙어가지고 말이야 우리의 피를 빨아먹어? 세금을 빨아먹어? 왜 조공을 바치라고 해? 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세리들인 겁니다. 세리들. 그러니 세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리를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 취급했습니까? 세리를 유대인들이 세리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이 맡았습니다. 그 세리들을 유대인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봤습니까? 안 봤죠? 안 봤습니다. 안 봤다고요? 안 봤어요. 왜 안 봤을까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예수님 보고 비판할 때, 예수님을 향하여 비판할 때 뭐라고 비판합니까? 너는 어떻게 뭡니까? 너는 세리, 창녀, 왜 죄인들과 친구하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말하는 죄인, 창녀, 세리, 이 사람들 다 묶어 놓은 게 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죄인이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죄인들은 누군데요?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인 겁니다. 이방 죄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죄인일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왜 죄인일 수가 없죠? 스스로가 선민인데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잖아요. 그러니 그들을 그렇게 취급했던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취급한 사람 세리를, 마태를 예수님이 제자 삼은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세리들은 그만큼 나쁜 놈들인 거죠. 예수님 시대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시대 가면은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세리들이 무슨 일까지 합니까? 유대인으로서 유대에게 내는 세금도 그들이 거두고, 로마 조공을 바치는 로마의 세금도 그들이 거두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세리들을 향해서 어떤 식으로 바라보겠습니까? 이것들은 우리한테 이중고를 핏바라먹는 노민들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니 대단한 죄인으로 본 거죠, 한마디로.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프톨레미가 그렇게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BC 2세기 상황은 아까 그 상황입니다. 전혀 다른 시기가 오는 거죠. 프톨레미가 아니라 프톨레미가 완전 세력을 잃어버리고 셀류시드라는 이런 왕조가 이스라엘을 잡아먹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힘들어집니다.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로마가 강자로 떠오르면서 로마하고도 손을 잡습니다. 로마하고도 손을 잡으면서 로마에게 조공 바치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이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셀류쿠스의 왕조였던 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얼마나 자신이 대단한 인간이었냐면은, 이 안티오쿠스, 자기 자신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에피판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에피퍼니가 뭐냐면 신의 현현이라고 얘기해서 신이 나타나신 현현, 나타난 증거다, 이렇게 해서 자신이
하나님, 신이 나타난 현녀다 이렇게 해서 자신을 향하여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처음보다 뭐라고 했냐면은 대제사장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제사장은 원래 승계를 해야 되는데 대제사장도 이 오니아스 계열의 야손이라는 인물이 뇌물로 제사장이 됩니다. 이게 왜 그래 중요한 거냐면요. 성도님들, 이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가지고 가장 자신들이 원하는 현세에 있어가지고 가장 원하는 시대가 어느 시대일까요? 이스라엘 역사상 자신이 저런 시대가 꼭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시대가 어느 때일까요? 자신이 메시아라고 볼 수 있는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너무너무 잘 아는 겁니다. 데이빗 시간에 계속 얘기 나오는 인물입니다. 다윗이죠. 킹 데이빗입니다. 다윗 왕인 거죠. 그 다윗 왕 때 대제사장이 누구냐면은 바로 사독입니다. 사독. 그때부터 뭡니까? 원래 뭡니까? 그 아론의 네 아들이 있었죠. 나답과 아비후는 뭡니까? 나답과 아비후이 첫째 둘째였지만 결국 임시로 준비된 항요를 들어가지고 죽여버리죠. 그래가지고 뭡니까? 그 다음에 엘르아살입니다. 엘르아살의 그 아들, 그 비느하스의 그 계열이 바로 사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답과 아비후가 실패했기 때문에 아론의 장자적인 대제사장 계열이 바로 사독 계열이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 다윗 왕 때의 그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바로 사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복의 이미지를 생각할 때 누구냐? 다윗과 같은 사람이 오면 우리는 회복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또 뭡니까? 그런 상징적인 것으로서 대제사장은 누가 해야지 가장 명분이 있었냐면 사독 계열이 대제사장이 하는 것이 가장 그들에게는 명분이 있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사독 계열에 지금 누구냐면 오니아스 계열의 이 사독 계열입니다. 야손이 원래는 헬라어를 반대했어야 되는데 헬라어를 지지하면서 뇌물을 바쳐서 야손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식민지 지배자 입장에서는 맛볼 게 없죠. 뭐라 그러죠? 손해볼 게 없죠. 대지상, 그들이 원하는 대지상의 사람이 와가지고 헬라어를 반대한다 하면 문제인데 헬라어를 지지해 주니까 당연히 이 뇌물을 받으면서 어디 가나 뇌물이 문제인 거예요. 뇌물을 받아가지고 대지상이 돼버리니까요. 그러면서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도 야손도 결국 더 많은 뇌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메넬레우스가 결국 더 많은 뇌물을 바쳐가지고 야손을 갈아치우고 메넬레우스가 됩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안티오쿠스 이 4세가 이집트 원정을 합니다. 프톨레미를 치기 위해서. 안티오쿠스 4세가 하는데요, 그때 죽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죽었다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티오쿠스 4세가 엄청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야, 죽었다. 근데 떡 나타난 거죠. 거기에서 죽었다고 얘기한 것들 다 누구냐? 나오라 그러고 유대인들을 4만 명이 학살합니다. 예루살렘을 쑥대밭 만들죠. 그리고 BC 167년에 성전에다가 제물로 뭘 바치냐면 돼지를 바칩니다. 돼지가 뭡니까? 부정한 동물이 아니죠. 그렇게 바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때 이 일에 발끈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하시딤이라는 인물들이었어요. 하시딤. 그래서 뭡니까? 이 하시딤의 소수들이 발끈한 거죠. 그래서 이 하시딤이 결국 나중에 많은 학자들이 이 하시딤의 후손들에 의해서 뭐가 나타나게 되냐면 바리새인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시딤, 거룩한 자들이죠. 자, 결국 유대화해라 하는 것이 바로 이 헬라 지배자들의 이야기였고, 그리고 결국 유대인들의 반격이 시작되는데요. 그 유대인들의 반격이 뭐냐면은 마따디아스라는 모데인 지방의 제사장이 그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율법에 어긋난 희생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해가지고 어느 한 유대인과 유대인들은 번역을 했죠.
통역을 하고 장교가 와가지고 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때 마따디아스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 모데인 지방의 제사장이 그 유대인과 군대 장교를 그대로 목을 쳐버립니다. 마카비서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열심은 누구한테 받았냐면 여러분 그 뭡니까? 그 아론의 그 아들 가운데 엘르아살의 그 아들 비느하스 있죠. 비느하스가 뭡니까? 모압 여인과 여러 한글 그 사람들을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그들을 다 모압 여인과 가늠한 것들 다 쳐 죽였던 것처럼 이 마따디아스라는 이 제사장이 그 유대인 통역한 그 유대인 다 헬라화 해라 그리고 헬라화로 이 제사 지내라 라고 한 그 장교와 유대인을 목을 쳐버립니다. 그거는 뭐라고 그랬냐? 여호와에 대한 열심이었다 이렇게. 그리고는 결국 마따디아스를 잡으라 그러죠. 이 마따디아스가 다섯 아들과 함께 유대 구릉지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따디아스가 BC 166년에 죽고 그 다음에 받았던 사람이 바로 유다 마카베오스입니다. 셋째 아들인 유다 마카베오스가 이 반란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 반란의 지도자가 되면서 왕조가 시작되는데요. 여기서 이스라엘 왕조가 반란군의 왕조, 이스라엘의 왕조가 시작되는데 그 시작되는 그 반란군의 왕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하스모니안 왕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 나라에. 그 하스모니안 왕조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시작됐지만 그 마지막 여러분이 이 신구약 중간기의 마지막 왕이 누가 되냐면 이 왕조의 계승자가 누가 되냐면은 예수님을 유아사라에 명령했던 헤롯입니다. 헤롯. 이상하죠? 열심으로 시작됐던 이것이 왜 헤롯까지 왔을까? 그거는 다음 시간에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차를 타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싶지만 차가 저를 막고 서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헤롯까지 그리고 바리새파가 어떻게 생기는 것까지 신구약 중간기를 해서 다음 시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신구약 중간기는 신학대학이나 신대원이나 이런 데 가면 한 학기를 하는 건데 이걸 어쨌든 2시간 만에 마쳐야 되니까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